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천지창조와 아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의 말씀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그의 가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서로 계보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족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family tree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선생님이 패밀리 트리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무를 심어가야 되나 패밀리 트리라고 해서 이게 뭐지 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얀 종이 위에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가족, 형제들 이렇게 사진을 붙여서 전체적인 이제 가족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패밀리 트리, 제너레이션, 계보, 족보 이런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계보입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 아담에 대한 말씀과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에 대한 말씀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계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이 계속 나오면 우리가 지루해하거나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냥 이름이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대한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첫 시작인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고유 명사로 쓰여지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은 또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아담의 계보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의 자손들의 인생에 대해 말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지냈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살고 죽었더라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아담의 계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의 순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과 죽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신 없이 장례 예배를 드린 적들이 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안식년으로 미국에 왔던 한 형제님이 가족을 두고 한국에 가셨다가 여름방학에 오셔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과 함께 짧은 여행으로 한 섬에 놀러 가셨는데 눈앞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중학생 아들이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일주일 찾았는데도 끝내 찾지 못하고 그 해변에서 시신 없이 장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연세 많은 집사님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식모살이를 하다가 미국 군인을 만나서 20세 초반, 20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을 오셨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평생을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시고 그러다 노년에 암이 생겨서 홀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종종 병원에 가고 모시고 갔었는데 투병 중이면서도 항상 밝고 꿋꿋하셨어요. 얼마나 삶이 고되고 힘들었으면 이분은 겉으로라도 큰 소리 치시고 꿋꿋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장례식장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장례식장을 찾아다니면서 임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생을 마감하셨어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마지막 밤에 저희 부부가 함께 그 집사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통증으로 막 괴로워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평안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조용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또 아들 하나만 데리고 평생을 사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코로나 기간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뇌세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계에 의해 심장이 뛰고 있을 뿐 이미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서 가족의 목사인 저만 병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마지막에 이 권사님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만 해도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산소 호흡기를 떼는 그 순간에 갑자기 구름이 쫙 걷히더니 구름 사이로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 오면서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휘청휘청 거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 뒤에는 젊은 커플이었는데 닭살 돋는 커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빠 무서워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막 그러는데 제가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흔들려도 막 무섭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동치니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목회하면서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떨어지는 경비행기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렇게 어떤 분은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냥 천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음의 때와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죽음이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전도서 7장 2절에서 성경은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은 죽음의 순간이 괴로운 시간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례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과 죽음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계보를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누구도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살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의 인생과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에 있는 자손들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인 에녹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담의 계보에 있는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그가 세상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2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그 이유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앞에 22절에서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영원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제 아내와 늘 함께 있습니다.
한 집에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이대로 제 아내와 함께 동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단지 이렇게 그냥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에서 이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걷다입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앞에서 걷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종이 앞서 가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 걸어가는 종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려면 주인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나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온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겠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하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히브리서에 있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그런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에녹의 인생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달리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적당한 삶을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65세에 낳은 무드셀라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의 신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보통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두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첫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고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과거의 슬픔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은 번영과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다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이 창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진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죽음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창을 던지면서 죽음을 가져올 것을 알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의 생각대로 아주 건강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보면 969년을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류의 멸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태어나고 6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2년이 지난 후에 라멕에게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600년이 지난 후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187년, 182년, 600년을 모두 더하면 969년이 됩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무드셀라가 몇 세를 살고 죽었습니까? 969년입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969세를 살고 죽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처럼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셔서 그 심판을 최대한 늦추기는 하셨지만 에녹이 말했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에녹은 그것을 아는 순간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뜻도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크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가르치다, 외치다, 감화시키다입니다.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에 그의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고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굶주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또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만 관심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와 같이 100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오늘이 어제보다는 더 마지막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외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계보인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계보에 있는 인생은 모두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낳고 낳고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살고 죽었다로 끝이 나는 죽음의 계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낳고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계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